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 마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영혼들이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제 무명한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새벽마다 보았죠.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쭉 봐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태복음 마지막이고 또 그러면서도 부활주일 메시지로 같이 한번 나누게 됩니다. 그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죠?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이방인. 누가복음은 약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카메라가 어디를 찍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다른 점,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경배. 마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경배로 시작이 되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반응으로서 경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28장 9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냐면요, 유대인들은 경배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경배를 배웁니다. 근데 그 경배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에게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시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경배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배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관점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마지막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끝나요. 부제가 아니고요, 임재로 끝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독특성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하는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마태가 어떤 배려를 하냐면요, 그것을 예수님과의 이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안정감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오셨고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정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셨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죄와 정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저주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죠. 부활의 주일날 그 주님을 더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시작. 부활로 완성된 산산수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을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집이에요. 집.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고리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디로 나타나셨죠? 방 안으로. 그래서 더 무서웠죠. 그렇죠?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주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소가 집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산이에요.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장소를 집으로 묘사하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산이 아니고 그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 그 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하셨던 그 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셨던 그 산이 바로 제자들이 올라온 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시면요, 팔복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그 산상수훈을 어디서 완성시키냐면 28장까지 가지고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로 완성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에 모인 제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되냐면요,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설교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굉장히 이게 힘이 빠져요, 사실. 그렇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사역 초기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이제 가면 되니까 하면 되겠지만, 마태복음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마태는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완성됐는데, 그런데도 그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배는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왜 분위기 망치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냥 이런 거 안쓰러우면 얼마나 훈훈해요. 그렇죠? 은혜롭고 얼마나 깔끔한가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배려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신앙 공동체의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믿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공동체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배는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도요,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 산에 올라온 제자들은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도마는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손과 옆구리를 봤다. 만져봤다는 표현은 본문에 없습니다. 보고 죄송해서 그냥 믿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간증해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 산에 올라가는 내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라고 나오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착각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그런 거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이유들로 그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요, 경배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냥 예배가 돼요. 그 주님을 알면 그냥 경배가 나와요. 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안 해도요, 그 주님 앞에 서면 그냥 경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알겠는데 진짜 부활하셨을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마태는 심지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경배가 있지만 때로는 또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경험해야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오셔서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금요 집회 끝나면 잘 안 가시잖아요. 집에 계속 주일을 배회하시고 막 계속 CU에 우리가 대주주를 계속 지금, 그죠? 지분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포인트로 살찌경해요. CU를 지금.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면 아니나 다를까 오셔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셔서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군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전에는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부정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또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험 자체는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마음이 겸손하고, 그죠? 갈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경험하면서 경배가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구나 다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마태가 이걸 기록한 것이 굉장히 배려가 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어떤 정죄나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시면 벌써 아시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만 하사내라, 너희들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마지막 산상수훈을 완성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지막 산상수훈의 시작은요, 강력한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과는 굉장히 배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나왔던 산상수훈은요, 7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먼저 드러내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처음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시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게 돼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 고백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28장의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더 이상 숨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나에게 있다. 권세를 선포하시고 마지막 남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권세 뒤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요, 인격적인 권변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신적인 권위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나 경배하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지상대 위임령을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말씀이겠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엄청난 명령이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는 자리에 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봐봐, 그러면 나를 더 경험하게 될 거야. 강력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열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는요,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고 나서 사도를 통해서 도시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죠?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도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도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았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도라고 불러드릴게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얼마나 그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 것인지를 그의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들을 향한 권면 앞에는 복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또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활의 능력이 실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으셨다가 그냥 살아나신 것 자체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둠과 죄와 의심의 문제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올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같이 다녔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이상은 말 못하겠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할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네, 너무 큰 은혜들이 있었지만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목회 현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고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 주중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표적 설교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받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보다 전도사 때보다는 강도사 때 더 신앙이 좋아지고요, 강도사 때보다는 목사가 되니까 신앙이 더 좋아져요.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면 주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보면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산 위가 아니고요, 거기선 듣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와,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지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저희 1부 때도 예수님 모르는 부부가 오시는데요,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지금 항상 예배 끝나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막 너무 막 갈망이 있으시고, 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저희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서 방황하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아니면 그냥 긍정 마인드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든지 주님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든지, 분명히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레슨 포인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습들이 주님 때문에 바뀌어가고, 또 아빠 엄마가 바뀌니까 애들도 바뀌고, 들싸워. 이상하다. 교회만 갔다 오면 아빠 엄마가 들싸우네. 맨날 교회 갔으면 좋겠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권위와 그 사명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하늘마음교회는 6주년 6번째 부활주일인데, 그동안에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부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세요. 사망 권세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거짓 메시지에 속을 때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부활은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증명해요? 그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교제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면 신앙은요, 관념으로 가거나 보편적인 윤리로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계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량 뒤에 보면 이제 문구들이 붙어 있잖아요. 뭐 주로 많이 보시는 문구 뭐가 있습니까? 차량 뒤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 운전, 직진만 3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굉장히 그 아주 산뜻한 문구가 뭐냐면, 어떤 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저부터 구해주세요. 너무 차에 아이가 없대요. 일단 저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려면 우리부터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날마다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요, 죄와 사망과 절망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 저 정도 상처받았으면 저럴 수 없는데, 참는 게 아니고 해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정도 두려움과 압박을 어떻게 버티지? 삶에 여러 가지 무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선포되는 게 필요해요. 내 삶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 팀 2주 동안 제가 알기로 2번 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우리 주니어 아이들도 너무 신나고. 그런데 제가 그 칸타타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움인 분이 있으셨대요.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섰냐?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라도 드려야겠다.
그냥 내 목소리라도 주님께 드려야겠다. 앞에 서니까 너무 두렵지만 그래서 2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두려움이 오면은 그걸 또 물리치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서신 분이 있대요. 물론 잘하셨지만 이미 성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음정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보는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묶인 영혼들에게, 두려움과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친절하게 섬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